오늘 1월 29일 금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섬기러 나오신 귀한 장로님 우리 전추 형제님 계신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위의 것을 찾읍시다. 우리 간절히 또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이런 속도로 시간이 지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 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곳곳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땅에 오는 것은 정말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것에는 정말 순서가 없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밤의 시간이 곧 올 것이며 이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썼던 가면을 벗어야 한다. 곧 맞이하게 될 그 한밤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그 시간이야말로 매우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곧 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낮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에 맞는 낮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길게 사는 것도 참으로 값지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날 하루하루에 허락된 시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보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는 앞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비교적 긴 내용으로 주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산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다 줍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함께 줌으로 인터넷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 삶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일상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탁월한 가르침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제 8장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보시면 주님을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랍비로서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소개된 그 불지의 평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요청에도 응답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하인까지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8장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고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여러 군대의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정말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예고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탁월한 가르침, 놀라운 능력, 그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조금이라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려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였습니다. 그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고통받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예를 처음으로 열어준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의 복음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나병 환자의 치료 장면을 유독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마태복음만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레위기와 여러 율법에서 사회적인 제약을 가장 크게 받았던 부류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깨끗함을 입게 된 사건은 오로지 율법에 의만 붙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의 본문의 행동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하면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으로 가둔 그 영혼을 깨끗게 하셨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몸소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주님께 간구하며 간청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결코 평범하지 않는 간구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8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주의 원하심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의 이런 간구와 그에 따른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하는 자를 향한 어떠한 원하심이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그가 그저 평범하게 주님, 이 고통스러운 이 고질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병만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간구가 좀 독특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간구했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한 것은 바로 그는 주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저히 주님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무너진 자존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을 이 사람은 이렇게 둘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받고 있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처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암과 같은 더욱 심각한 병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아주 심각한 병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기술이 없어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오늘날과 너무나도 다르니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분류가 되었던 불치의 병이었죠. 구약에서는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내려진 병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요,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리는지라. 이와 같은 나병이라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빠인 아론이 그것을 보면서 끔찍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의 누이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죠. 이러한 간청을 듣고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병의 증세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은 자. 결국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러 있다가 다 회복이 된 이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으로서 끔찍한 병입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요, 피부뿐만 아니라 이 피부 속에 있는 피가 터지고 그 피가 골마가고 살과 뼈까지 침투해서
사람의 형체를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고 몸에는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극심한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진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격리 대상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게 격리된 이후에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아론의 말대로 정말 죽은 자와 같은 처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었고 그들끼리 지나가는 것이죠.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율법의 지침대로 부정하다 그렇게 자기의 부정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로 다른 온전한 사람이 자기를 터치했을 때 그 또한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였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취급받았으니까 이 본문의 나병 환자가 내가 원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러한 자기의 소원을 조차도 직선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로서 여기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보기 드문 겸비함이 발견되는 것이죠.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원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를 마치 쇼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그 교회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둘러보면서 자기의 저울로 달아놓고 판단합니다. 저마다의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쓸 가면이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나병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여겨지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조차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원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심에 온전히 맡기며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이와 같이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덕지덕지 묻은 그 가면을 벗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가려진 자기의 죄와 치부를 가린 가면을 벗어번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내세울 것 없는 존재로 죽은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의 간구는 어떤 간구였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에 소망을 둔 간구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하시면 반드시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에
간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 중에 섞여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한 사람도 먼저 뛰어나와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적인 지위가 상당했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지식이 주님께 나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케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란 소용이 없다.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교만한 지식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에 대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겠다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세상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저주받고 가장 불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엎드린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요 긍휼히 여기는 눈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하고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병원을 방문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드리고자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환병 때문에 가장 연약한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영혼이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찬양 한 소절을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큰 감동과 도전을 얻습니다. 날마다 이것저것 할 것이 많다고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에 게을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제 자신이 회개가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 완고해지고 더욱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대부분의 우리 나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질병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질병이 약이 돼서 그 시간에 더욱더 참회하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러하였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죽든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죽든지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만큼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지, 이 나병 환자처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에 맡기며 매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죽음에서 질병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영적인 준비를 통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곧 그 질병이 마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작은 질병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죽음이 곧 질병을 통해서 그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죽음을 직면해 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도 그와 같이 적용하고 그 문제를 뭐 잘 되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런 헛된 기대는 내려놓고 정말 죽음 앞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분명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을 통해서 어떤 질병 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깨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이 나병 때문에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주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절체절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자기의 의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의 뜻에 맡기고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삶의 질병 속에서, 온갖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라고 초청하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주님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각각의 주님의 뜻, 기도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결함을 원합니다. 여기서 깨끗함은 그저 육체적인 깨끗함, 나병의 치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겉에 있는 질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가 이 나병 때문에 겪고 있는 영혼의 피폐함, 영혼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나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깊은 곳도 아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셔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영혼의 부패함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겉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발버둥 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문제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해 해주시는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나병에 관해 18세기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은 이렇게 이 본문을 주해해 주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실제 나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배어 있는 더러운 영혼의 병이 있으며 치명적인 힘을 갖고 우리의 뼈와 골수를 갈라놓는데 그 질병은 곧 죄의 재앙입니다. 나병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의 본성, 마음, 의지, 양심, 이해, 기억, 애정의 모든 부분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사람으로 혐오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결코 적합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나병보다 훨씬 더 나쁘고 어떤 사람들도 예외 없이 지니고 있는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뒤엎여서 사실상 하나님께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분명히 우리의 실체를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6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께 전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오히려 바로 나병 환자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취하셨고 주님께 그 거룩하신 성품과 거룩하신 의를 나병 환자에게 전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당시의 율법대로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사람은 분명히 부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병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터치하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였다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만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영혼을 만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병을 앓고 있는지 몰랐지만 나병 환자가 나병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 상처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그동안 좌절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무너진 자존감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부정한 생각도 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음없는 사랑과 긍휼로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 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속 사람을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고 그래서 영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겉에 한두 가지 증상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전부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누구입니까?
하나하나 병이 걸릴 때마다 그 증상만 잡아내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의 근원, 그 병을 일으키는 뿌리까지 해결해주는 의사가 뛰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12의 헐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수년 동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진 물질, 가진 시간, 가진 젊은 모두 들어가면서 그렇게 의사를 쫓아다녔지만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는 실망하고 실망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비하였고 지쳤을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정말 희미한 믿음을 붙들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그 즉시 말랐다고 했습니다. 잠시 피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겉만 번드르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간절하신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 그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아무리 겉으로 육체적으로 의를 행하려 한들, 종교의식을 행하려 한들 이미 영혼은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하였는데 그러한 외적인 종교 행위가 그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저 몇 가지의 종교적인 행함으로 율법적인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의 영혼과 속사람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깨달으라고 이 코로나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원함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겸손히 맡기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순결함,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원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원하심은 바로 이 4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내가 살던 지역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회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사순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있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는 빛이다,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이 과거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그가 무슨 일을 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에 걸린 이상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였어도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나병으로 걸린 이상 그 모든 행위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 이상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깨끗하고 새롭고 또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변화된 삶으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 내가 다 나았고 치료됐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속세를 벗어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대로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주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도리입니다. 은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가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였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시겠죠. 마태는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마태보다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전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는 이곳저곳 가면서 많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만큼 나병이 치료된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마다 내가 치료되었다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 그런 이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던 육신이 건강하지 않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부패케 하고 자기를 조장하는 그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자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이적이나 무슨 능력에 현혹될 것을 생각하고 쫓아다니며 무리징에 쫓아다니며 뭔가 대단한 게 있을까 그렇게 현혹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변화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저 말로 주님을 자랑하는데 그 주님의 원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내 자리로 가서 주님처럼 사는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내가 너를 치료한 그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바로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